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가 누구신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배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배우고 또 배워도 마치 늘 흘려버리는 것 같아서 저희 마음에 새겨지지 않을 때가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듣는 말씀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깨달음 없이 그저 흘려 지나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전달될 때 참으로 마음 깊이 깨닫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이해하고 또 그 깨달음이 실천하고 순종하는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세계가 우리 심령 안에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의 참으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으로 알며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은혜를 누림으로 강한 사람으로 견고한 사람으로 튼튼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큰 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없이 여기고 참으로 그것을 배신하고 또 그것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일들이 날로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영감으로 좀 기록된 것이라 말씀 하나하나 토시 하나까지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참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위해 생명을 내어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패함을 생각할 때 우리 이성은 부패하고 우리 마음은 부패하며 아무리 곤고한 논리와 이론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만 못하며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이성과 배치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부패한 것이요 말씀은 곧고 올바르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저희가 깊이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을 믿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말씀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참으로 두려워하며 탄식하게 됩니다. 갖가지 공교한 이론으로 말씀을 공격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참으로 빛의 자녀들로 참으로 말씀을 견고하게 믿고 일평생 의지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되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꿀보다 더 달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이 우리 발의 빛과 참으로 우리 나아갈 것을 지시하는 빛이 되며 우리 발 앞에 등불이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또한 매일매일의 선택을 참으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말씀에 창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말씀 속에서 참으로 기쁨을 누리며 말씀 속에서 삶의 힘을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주님께 저희 가진 것이 전부 주님의 것이요 우리 자신이 주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물 드렸사오니 저희 헌물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구하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깨달음 있게 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네, 신약 90쪽인데요. 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입니다. 네, 2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주 찬양해 주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피곤하시죠? 예. 여사의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합니다. 예, 지쳐 있습니다. 지친 정도가 아니라 지쳐서 쓰러질 지경입니다.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피곤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조차 피곤하다, 힘들다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피곤해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 피곤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이렇게 피곤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왜 피곤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피곤하긴 하시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하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피곤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시대는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비생산적인 일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생산적인 것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비생산적입니다. 저 자신도 가만히 보면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 때문에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제 삶의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진시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핸드폰입니다. 네. 처음에는 문자만 오더니 조금 있다가 카카오톡이 오고 그 다음에는 밴드라는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메일도 핸드폰으로 받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더하여 늘 있었던 일, 핸드폰이 울리는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핸드폰을 통해 사람들과 통화하는 시간, 메시지를 검색하고 답장을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다 합치면 하루에 1시간은 좋게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목사님은 아침 새벽기도 끝나면 그날의 일상의 생각을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오전 내내 핸드폰을 붙들고 보낼 때도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를 피곤하게 합니다. 시간을 절약시켜주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쓸데없는 메시지와 메일의 홍수 속에서 생각은 분산되고 정신은 몽롱해지고 삶의 에너지는 고갈되어 깊은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참 이런 일, 전화통화하고 메시지 받는 것도 피곤한 일인데 이 조그만 핸드폰을 가지고 오락하는 젊은이들은 어떨까? 구부정한 몸을 가지고 온 몸과 정신과 신경을 거기다 쏟아 몇 시간씩 조그마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아마 제 생각엔 그 시간 동안 육체 노동을 하는 것만큼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대학생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피곤한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원들도 이 핸드폰은 항상 긴장케 합니다. 주식이 떨어졌다 올랐다 핸드폰에서 뿅뿅거리고 오는 것을 제가 압니다. 몰래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긴장 가운데 봐야 돼요. 네. 이전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게 재미가 있었는데 요새는 너무 피곤합니다. 아니 소파에 편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데 왜 피곤하냐? 드라마 내용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히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신경이 온통 거기 쓰이고 너무 잘 만들어서
계속해서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게 쉬는 게 아니고 피곤한 일이 됐습니다. 거기에 온통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뉴스까지 보고 나면 내일도 아닌데 피곤이 막 몰려옵니다. 특히 최근처럼 헌법재판소장의 긴 판결문을 듣고 있노라면 긴장과 함께 피곤함이 엄습해 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이상한 일들, 너저분한 일들이 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이런 핸드폰뿐일까요? 정말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잘못된 삶의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자신이 소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매우 피곤합니다. 윌리엄 말스론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3,000명을 상대로 삶의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사는 목적의 94%가 결국은 기다리기 위해 사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왜 사느냐? 뭘 위해서? 기다림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 94%의 사람이 왜 사느냐?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삶, 그 많은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삽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좀 더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좀 더 좋은 세월을 기다리고, 좀 더 나은 삶을 기다리고, 좀 더 발전되기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그 많은 세월을 또 그 마음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다림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현대인들은 오늘의 삶에 만족 못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앞날의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소망하기는 하는데 자신이 참으로 무엇을 소망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소망합니다. 소망이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진지한 사색도 비판도 연구도 없이 무조건 그냥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은 뭘 또 소망합니까? 이 땅의 것을 소망합니다. 유족한 삶을 소망합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소망합니다. 멋있는 남편, 아름다운 아내, 단란한 가정을 소망합니다. 좋은 집 사고 번쩍이는 차를 소망합니다. 명승지에서 호텔과 골프장에서 한가하게 노니는 생활을 소망합니다. 맛집과 명품을 찾아 국내는 물론이요 해외까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여유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선망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삶을 소망하며 이런 일들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꿈에 그리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피곤에 절어 일합니다. 시기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노예처럼 녹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런 경쟁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살벌하게 시작됩니다. 누구는 피아노, 누구는 영어회화, 누구는 학원을 몇 군데 다닌다고 하면 애보다 부모가 애가 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처질까 핏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위로 올라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특히 대학 입시에 이르면 문자 그대로 죽고 사는 것이 여기 달린 것처럼 목숨을 겁니다. 이런 형편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유로운 삶을 위해, 유족한 삶을 위해, 아니 무한 경쟁 시대 사회에서 발붙일 자리라도 얻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에 매달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가혹하다 여겨집니다. 요새는 이상하게 경쟁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한 시대 전에는 피를 흘리며 죽이는 그런 투쟁의 이념이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피를 말려 죽이는
경쟁의 이념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피를 흘리며 죽이는 폭력의 이데올리기의 지배가 좋은지, 피를 날려 죽이는 경쟁의 이데올리가 지배하는 이 시대가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죽이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더 가혹하고 무자비한지 판단이 잘 서지 않죠. 부모들은 온통 모든 것을 다 자식 교육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학교만 졸업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까? 이제 정말 본격적인 약육 강식의 사회가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 우리 삶을 더욱 피곤하게 하는 것은 삶의 환경도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경제 발전기에 우리가 누렸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참으로 빡빡한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압력은 날로 더해지고 삶은 견디기 벅찰 정도로 큰 압력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제일 좋은 직업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제일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선생님은 존경받는 직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선망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미어 터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대다수가 자신의 일을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은 거칠어져 상대하는 것이 날로 힘들어지고 학부모의 괴롭힘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시하고 보고하는 일들은 너무 많아서 힘들어 못 해먹겠다 하는 말이 선생님들 입에서 계속 나옵니다. 삶의 환경은 모든 곳에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평범한 소시민들이 꿈꾸는 것도 이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꿈이 되고 환상이 되고 사람들은 낭만과 피곤함 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소망조차도 피곤한 소망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청년들만 어렵습니까? 아이도 청년도 어른도 다 어렵습니다. 남자만 어렵습니까? 여자도 힘듭니다. 여자만 힘듭니까? 남자도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인생은 힘든 것입니다. 얼굴이 예쁘면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쁜 얼굴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제일 안 아프게 하는 데가 어디냐 하고 물어봤더니 압구정동에 어디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 치과 가는 게 참 공포거든요. 그 국민학교 6학년 때 그 신경 치료를 하는데 이 모험을 거의 안 하고 막 신경을 뽑아내 가지고 그때 아주 그 치과는 지옥 다음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치과를 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압구정동에 있는 그 안 아프게 하는 치과에 갔죠. 근데 놀라운 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치과 의사하고 연예인들이 전부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 제가 아는 정도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는 그 아이돌, 뭐 이런 분들이 남자고 여자고 가릴 거 없이 쫙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이게 찍혔나 하고 유심히 봤더니 이빨을 전부 이렇게 덧붙이는 거예요. 아세요? 이빨을 갈아내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이빨이 전부 똑같아요.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데 세 종류로 달라져요. 중심으로 모으는 이빨, 옆으로 퍼지는 이빨, 평면적인 이빨, 뭐 이래가지고 세 종류를 고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이빨은 세 종류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빨을 갈아내고 거기다가 덧붙이고 그냥 그 바깥에서 있으니까 그 기계 소리가 두두둑 그러면서 또 앞에 있는 저 연예인 지망생들이 또 제 앞에 앉아 있었는데 둘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야 몇백 드는가 뭐 이러면서 막 주판을 그 계산기를 내 눈앞에서 막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어떻게 더 하고 그러면 어떻게 더 할 수 있겠다. 막 눈이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예쁜 것도 힘들고 예쁜 것을 유지하는 것도 참 힘들구나 알았습니다. 얼굴이 예쁘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지만 돈이 있어도 힘듭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해요. 출세하기도 힘들지만 출세한 사람들은 더 힘듭니다. 말단 직원은 경쟁이라도 좀 덜합니다. 올라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하고 자리는 더 없습니다. 없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있어도 힘든 길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피곤한 사회입니다. 인생이 어렵습니까? 예, 그래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본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이상한 일을 만난 것처럼 죽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탓하지 마시고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본래부터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맞추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경쟁이 없었던 시대도 없었고 시험이 없었던 때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만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신자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신자인데도 힘들 때마다 다른 힘을 의존합니까? 불행하게도 술을 의존하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술의 힘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도와줄지 모르지만 깨어나면 이전보다 더 심해집니다. 세상에 어떤 힘을 의존한다고 해도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세상의 압력이나 스트레스보다 훨씬 강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를 본 이후에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달라고 기도한 것을 보아서 그의 수완이 차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나이가 몹시 많은 노인이다 하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시몬에 대해 증거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시편 92편 12절에 오늘 우리가 교도관 시편 92편에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신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고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편 92편에 꼭 맞는 그런 노인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므온이 살았던 시기는 결코 평안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5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다윗 왕가는 포로로 잡혀가 명맥이 끊어졌습니다. 70년 후에 포로 되었던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나라를 건설하며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지만 과연 이것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인가 의심할 만큼 매우 초라하였습니다. 그나마 약속의 땅에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유도 매우 잠시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오랫동안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헬라 제국 중에 셀류시드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그 믿음을 부인하고 배도하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드리는 극악한 일을 벌이며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을 무참히 살육했습니다. 마카비 가문이 분개하여 일어나 저항한 끝에 겨우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은 이것도 매우 잠깐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로마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강철 같은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깊은 침륜에 빠져들었습니다. 로마의 놀라운 문화, 헬라의 놀라운 문화들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신은 사라지고 영성은 쇠퇴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안락함이 너무나 좋아서 신령한 것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느낌을 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쁘고 고되어서 정작 그들의 영원한 죽음과 생명을 좌우할 일, 곧 메시아가 오시는 일, 그리스도가 오시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들 중에 혹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대개는 세속적인 영광, 마치 로마와 같은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풍조 가운데 그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으로 살아가는 노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사명을 따라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시몬은 성령께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한마디 부르심에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가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품에 안겨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지만 시몬만큼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만민의 구원자라, 이방의 빛이라 하는 것을 증언하며 아이를 높이 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이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오랜 시간 피곤한 삶을 무슨 능력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본다고 하는 이 소망이 나를 살게 했다. 시몬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명이 나를 지켰다. 이 소명이 피곤하고 오랜 삶을 지탱해 주었다. 이 소명 가지고 나는 삶의 모든 파도를 헤쳐왔다.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곤에 지쳐 살아갑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피곤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경쟁이 치열해서, 환경이 옥죄어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피곤한 것일까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한 사람은 피곤한 반면에 한 사람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곤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미 없는 일에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금방 피곤함을 느낍니다. 우리 신자들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을 걸어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그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힘은 사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피곤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목적을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가진 체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내는 훨훨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빨리 걸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내는 지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1시간, 아니 30분만 지나면 다리가 퉁퉁 붓는 것 같습니다. 다리가 천근입니다. 그래서 어디 앉을 자리 없나 그것만 찾습니다. 그러나 앉을 자리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백화점입니다. 아내는 백화점에 갈 때 분명한 소명의식과 목적의식을 갖고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하나 건지리라. 남편의 지갑에서 지폐를 빼앗아 내리라. 좀 더 많은 곳을 둘러보리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백화점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백화점에서 돌아온 후에도 사온 옷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결코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작업 후에 다시 백화점에 가서 옷을 바꿔오는 초인간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입니다.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그저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빌 뿐입니다. 지갑을 수호하기 바쁩니다. 저는 백화점에 가서 한 번도 피곤을 느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목적 없이 돌아다니면 피곤합니다. 무의미한 일에는 피곤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피곤해집니다. 저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신자들도 돈을 버는데 열심입니다. 돈을 벌면 신납니다. 근데 돈 버는 재미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버는데 열심이었는데 돈을 한참 벌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왜 돈을 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돈을 벌어서 쓰는 것이 처음에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힘이 빠집니다. 왜 돈을 벌지? 좋은 집, 차를 사기 위해서? 좋은 집과 차를 산 이후에는 재미있게 안락하게 살지? 재미있고 안락하게 산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죠? 네? 네, 대답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금방 허무해집니다. 두세 번 연이어 물어보면 다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피곤해집니다. 또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익에 혈안이 되고 거짓과 음모를 꾸미며 더 벌기 위해서 죽이고 죽는 살벌한 게임을 할 수 없어요.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재미도 별로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도 없으니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잘못된 소망을 바꾸어야 피곤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일상을 살다 보면 현실에 종종 파묻힙니다. 현실에 눈을 고정하면 피곤하게 되어집니다. 현실이 주는 무게를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저앉게 됩니다. 현실 속에 갇혀 살면 시야가 점점 좁아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 속에 허우적거립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고3 수험생들 중에 수능시험을 잘못 치르면 인생이 아주 망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조금만 살아본 사람들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거기 성공했다고 성공합니까? 성공할 확률이 조금 높아진 것뿐이죠. 현실의 다급한 상황,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멀리 볼 수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멀리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으면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까? 네, 신자들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신약 320쪽인데요.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사실은 먼저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좀 번역이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 나는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을 먼저 주시는 거죠. 아, 예수님 믿기 원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데 나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고 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 소원을 따라 실제로 이루십니다. 이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품은 소원에서부터 그 소원을 따라 실제로 행하는 그 일까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므로 나를 바라보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니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겠다고 나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구원에 필요한 모든 소망, 욕구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소망, 그거 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원칙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 사건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 기도 제목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 소원을 아뢰므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소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반드시 또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에 응답받으려고 원한다면 어떤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는다면, 그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참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 소망으로, 내 정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얻도록 내가 그것을 참으로 나도 소원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것이 제1 목표라고 하면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눈 감고 기도합니까? 눈 뜨고 기도합니까? 저는 종종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눈 뜨고 있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나 보통은 눈을 감고 기도하죠. 그죠? 왜 감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현실을 안 보려고 눈을 감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현실을 보고 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까? 이게 정말 무슨 길이 있나?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암담한 현실만 보입니다. 현실 속에서 매몰돼 가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눈을 감는다 하시는 것은 현실에 대해서도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일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선한 소망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일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내 직업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돈을 버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한참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내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도중에 슬그머니 부끄러워져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어느 순간에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기도 중에 주시는 소망을 쫓아 내게 주신 삶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가슴에 탁 꽂히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가슴이 뜁니다. 심장에 피가 솟구칩니다. 힘이 납니다. 희열이 납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 부르셨구나 깨닫게 될 때 신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힘이 펄펄 납니다. 피곤이 물러갑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기도할 때마다 바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옵니다. 때가 되어야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일을 게으르지 않고 충실하게 한 발짝 한 발짝 해나가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일 게을림 피우고 있으면 새로운 소망 주실 때도 이 일을 못하게 됩니다. 저는 왜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제2 외국어로 배워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der des del dem 할 때 뒤에서 될 대로 되라 그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 올라가니까 또 독일어가 필수예요. 이런 젠장. 이번에는 될 대로 되라는 넘어갔는데 전치사에서 막혔어요. 독일어 전치사가 어려워요. 거기서 포기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신학을 하려면 독일어를 해야 되더라고요. 독일에 유학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성민 목사님이 이번에 박사학위를 6월 28일 날 받고 29일 날 돌아옵니다. 저도 갈 수 있을 뻔 했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될 대로 되라 하고 있었어요. 소망을 주실 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독일을 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은데 쉬운 일본어도 있고, 그죠? 프랑스, 아름다운 프랑스어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왜 딱딱한 독일어를 해야 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충실하게 했다면, 예? 네, 여러분하고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을 구하십시오. 항상 소망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99세 드디어 기다리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소망을 얻습니다. 약속을 얻습니다. 100세 아들을 낳습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망을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99세 전 인류를 변화시키는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는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소망이 없으면 피곤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세상의 정욕과 욕망을 소망으로 삼으면 그 소망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그래서 또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도덕문 마지막에 보면 늙어도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기도는 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주장을 관철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구하십시오. 멀리 내다보십시오. 여호와 이래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갑니다. 기름기가 빠집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릇된 소망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소망을 포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으시는 진정한 소망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리해서 그 소망 따라 일평생 힘있게, 능력있게, 활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4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길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즐겁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내가 이끌려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금제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빌어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참 소망을 기대하며 또 그 소망을 위해 구하기를 힘쓰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